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재점검하며 보내고 있으십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리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40일 중에 20이라는 시간 반이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이제 2주 후면 3월 24일이면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옵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이 있는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주일의 여정 동안에 그 삶을 생각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31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2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로잡는 그런 기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잘못한 일은 없고 장애인을 고쳐주는 일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했던 것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그 앞길,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협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가 생겨도 서로 함께 똘똘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위협과 협박을 듣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끈이 되어 무너지지 않고 결속을 하나로 하여서 뭉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헌금이 너무 적어 운영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들 간에 서로 높은 자리를 또 서로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따가운 시선과 눈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외부에서 교회로 오게 되면서 교회는 정말 여러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존속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에 모여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똘똘 뭉칠 수 있고 더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경고와 협박을 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 헬라 원어로 보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유자, 소유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정에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집의 주인을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것이죠.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의 소유자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소유하니 절대 군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여라고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강력한 신,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오. 자,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지, 하늘을 창조하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하늘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과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를 지으신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을 지으셨고 달을 지으셨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터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물을 지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만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흙, 돌 등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생물들도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가꾸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조차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 지음받았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협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여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3편 2절로 7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낮추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갑자기 기도하면서 다윗이 말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2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간원들도 자기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같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감히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허사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왕,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함께 합심하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고와 위협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위협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위협을 받고 있으니 역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사라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죠.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포기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엄청난 쓰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1년에 무려 3,000개에서 5,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을 닫은 교회가 무려 2만 교회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말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세우고 난 후 어려움과 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든 코로나 이후든 역시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기적같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정말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을 예정하신 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에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협이든 하나님이 주신 위협이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장애인을 걷게 했던 것처럼 병을 낫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낫는 기도 외에도 여러 다양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여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만 신뢰하고 약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이제는 전혀 사라져서 도무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선포하더라도 성도들은 지금 병을 기도를 통해 낫는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치유의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고 강건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의 믿음만큼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왕의 믿음과 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보다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보다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가룟 유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심을 믿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모여 기도한 성도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